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점점 갈수록 바울이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함에 있어서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의 강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데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자, 오늘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행할 수 없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양심과 가책에 대한 깨달음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 못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면 그분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눈으로, 귀로, 코로, 촉감으로 지각하는 것에 의해서 아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알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알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하냐? 방법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식과 알미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다? 물질의 세계고 외연의 세계라고 그래요. 외연의 세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로 다 아는 세계가 아니죠. 눈으로 봐도 만져도 가르치는 것을 들어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 모르는 세계를 우리는 내면의 세계라 그래요.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에고가 작용하는 세계인데 눈으로 드러나고 물질의 세계, 겉의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 그러냐면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면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알냐라고 한다면 내면의 세계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방법이지 믿음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에 우선 세 가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냥 마음. 내가 만든 마음. 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나의 자아가, 내 에고가 그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걸 느끼는 그 마음.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마음도 내가 나를 알려면 마음은 내면의 세계에 있으니까 나를 알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을 내가 알려는데 눈으로 귀로 느끼고 생각으로 해서 내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만든 마음이 첫 번째로 있는데 그 마음도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로 알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런데 나에 대한, 내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내면의 세계에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나 혼자 내 몸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것처럼 내면의 세계들도 많은 것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내 마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이들이 만든 타인의 마음도 내면의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 타인이 만든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만든 마음이 있어요. 공동체가 만든 마음. 다시 말해 타인이라는 건 나 외의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공동체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동체들이 만든 마음이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 만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세운 법이 그 양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법은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법은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양심이 있냐 없냐는 내 개인적 마음의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인 공동체적 생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양심을 묻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까지만 있는지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세 번째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선한 양심. 양심은 양심인데 공동체적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다시 말해 양심하고 구별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시 말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정리합시다. 내면의 세계에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한다면 뭐가 있다? 내가 만든 내 마음. 그 다음에 공동체가 만든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만든 선한 양심 세 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곧바로 적용을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무엇을 느끼냐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가책. 다시 말해 가책을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조용하고 순종해라 라는 것에 가책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끼죠. 못 느끼는 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면에 만들어진 양심 그 양심이 바울이 있었던 도덕과 윤리의 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어서 여자들이 이 바울의 말에 네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여자의 마음엔 그런 양심이 공동체의 양심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바울 시대에 같이 사는데 바울이 얘기한 이 공동체적 도덕과 윤리적인 양심이 안 만들어진 여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깨닫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목적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마음이 그 법을 따랐을 때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때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작용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인데 나를 위해 만든 건데 목사님이 자꾸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마음이 어떤 걸 느껴요? 목사님을 보면 아니 그냥 짜증나는 거지. 여기선 가책이 아니라 짜증나고 꼴 보기 싫은 거지. 내 마음이니까 가책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책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불편함과 괴로움과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편함들을 느끼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돼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심은 공동체적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이제 안 했어.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착한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안 해요. 그럼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책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가책은 벌과 구별되는 거예요. 가책은 벌. 벌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졌었을 때 받는 게 뭐가 되냐면 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이 육체라는 물리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벌이에요. 다시 말해 죄를 지면 어떤 걸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죄를 지면 마음이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죄를 지면 마음이 벌을 받으니 당연히 육체도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안 져요. 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뭐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뭐 한다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받는 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강압적으로 받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럼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자체가 죄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어질 양자니까. 그러니까 양심은 죄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진 않지만 양심과 선한 양심은 뭘 받냐면 의를 행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마음은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데 양심과 선한 양심은 무엇을 담겨져 있냐면 의로움. 다시 말해 양심은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이타적 덕이잖아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나를 위한 게 아닌 이타적 덕이라는 공동체와 타인 하나님을 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걸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교회의 규율과 도덕적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은 공동체에서 뭐뭐뭐뭐를 하자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엄밀히 봐야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뭘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하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의로운 일을 하자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보고 뭐뭐뭐뭐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자, 생명에 있는 일을 하자, 또 구원 받자, 이런 뭐를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의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르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을 뭐 한다면 안 하면 뭘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가지고 구원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뭘 느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꾸짖을 가짜에다가 꾸짖을 책자인데 이 책자의 그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가시가 이렇게 상형에 가시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개가 있어요. 조개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돈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꾸짖을 책자는 뭐냐면 가시 돋친 조개. 현대적인 용어로 표시하면 가시 돋친 돈.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은 거예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뭐냐면 그냥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고 이런 돈이 아니라 가시가 돋쳐 있는 돈이야. 그럼 이 돈은 뭘까요? 빚짐이에요. 뭐라고요? 빚짐. 다시 말해 가책은요 빚짐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빚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에서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에서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다고 내가 만들어진 양심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공동체에 있어서 그 빚을 뭐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겠죠. 그럼 그 공동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를 안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의로운 일 안 하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빚을 진 내가 공동체한테 안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책이 난다고요. 예전에 유교적인 사회가 있었을 때 이것도 유교적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서 무엇을 할 때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나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 도덕적 법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같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면은 과거같이 샬라샬라하고 다 순종하고 살지 않아요. 그들의 유교 전통은 조상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족들은
그 조상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들의 덕으로 현대의 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게 공동체적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위한 의를 안 하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은 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그 믿음의 주체들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줬는데 이 선한 양심이 뭐를 안 하면 하나님께 빚을 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여기서의 가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가 받는 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진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너 양심의 가책 느끼냐 하면서 벌 주지 않아요. 그 개인 자기 마음에.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벌 주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주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빚을 갚고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을 갚는 것 뿐인데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공동체에서 상 받는 사람들을 보라고요. 공동체의 윤리도덕규범이 같은 곳에 있지만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스페셜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유별나게 우리가 봤을 때 상 받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걸 봐봐요. 얼마나 열심으로 합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뭐 벌 받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받는 상을 그가 받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받고 누리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빚을 안 갚으면 공동체가 받는 상을 그는 못 받아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남들은 다 기뻐하고 남들은 다 혜택을 입는다고 해도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공동체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양심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일들을 동행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그럼 이제 우리 선한 양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알아봅시다. 선한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줘서? 빚줘서 만들어진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무슨 빚을 졌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져서 선한 양심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뭐 어떤 빚을 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빚을 지셨습니까? 두 가지 빚을 졌습니다. 두 가지 빚. 첫 번째 빚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그냥 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면 두려움과 수치와 비난과 역경과 신체적 고난과 배신을 당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돌아가셨어로만 우리는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는 과정을 사복음서의 뒷부분에 다 나와 있는 그 장면들에 묘사한 것은 문자적 표현이지 실제적 표현에 있어서는 리얼리티 하면 그거에 곱하기 100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곱하기 1000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을 당하면서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야지 뭐가 되냐? 선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는 거예요.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이웃,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수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빛이 나에 있으니 나도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뭐 해줘야 돼요? 가려줘야 돼요. 그게 빛 갚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에 직면하고 또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이기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이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상? 예수님이 받은 그 상을 우리가 받는다고. 예수님이 대신했었기 때문에 상은 예수님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갚아 이 땅에서 그럼 예수님이 받은 상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슨 빛을 줬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빛은 나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이고 부활하신 거 참 좋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빛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좋은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부활했냐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다스리시고 싸움에서 이기시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럼 나 대신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신 거라고요. 싸우신 것, 의로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의가 평화를 위한 것, 절제를 위한 것, 사랑을 위한 것, 인내를 위한 것,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의를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인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부활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셔가지고 부활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을 갚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죠. 오래 참으시고 성령의 9가지 인내하시고 지혜 가지시고 절제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뭘 갚는 거예요? 빛을 갚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온다? 상이 온다. 절제를 했을 때의 상, 인내를 했을 때의 상, 사랑을 베풀었을 때의 상, 이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갚았으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벌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의를 따랐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쟁이라든지 싸우는 그 남자들은 그냥 분쟁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분노하고 다투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분노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냐, 우리가 부흥되냐,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여기서 나오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옷 입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여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들을 의로운 곳을 이끌려고 하는 행동들 아니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에 순종할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뭐한 자, 느끼지 않는 자면 안 따르겠죠. 또 하나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무슨 가책?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는 따랐을 것이고, 선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자는 안 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 이 얘기는 I'd permit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I'd permit 나오는 거니까 뭐냐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 남자에게 over authority,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나는 I do not permit. 나는 용납하지 않아. 이거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공동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의를 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지킬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는 안 지키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과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음을 꼭 깨닫기 바라고, 그 누구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선한 양심이 있다면 선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체의 번영과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선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못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